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96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훈련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첫 번째 나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주어진 자기 일에 성실하고 또 그걸 잘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상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는 나눴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어려운 베드로의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뭐냐? 고기잡이에 유리한 밤에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또 모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도들을 다 했는데 안 됐다. 또 이미 끝났습니다. 그물을 싣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어업의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어업에 대해서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밤에도 잡기 힘든데 낮에는 더더욱 물고기가 없는데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베드로의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건 뭐 말씀은 뭐 그렇게 해도 실제로 물고기가 잡힐 확률은 거의 없다고 베드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우위에 두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우선에 두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다 안다, 이걸 좀 내려놓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따르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내 경험과 지식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다. 이게 뭐 하나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내 뜻이나 똑같으면야 뭐가 순종이 어렵겠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전혀 방향,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생각하시고 그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거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같을 때야 뭐 믿음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죠. 내 뜻, 뭐 어차피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내 뜻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는데 이 뜻을 선택하려면 이 갭을
이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이 같다. 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저기 있고 믿음으로 사는 건 저기 있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같은 말씀인데 네 번째로 성공했을 때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확신이 있어서 따른 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한번 따르자. 이런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베드로는 따랐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생 업으로 살아온 자기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환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이건 지난주 말씀처럼 상황적으로나 자기의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도저히 맞지 않아요.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막상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올리고 보니까 이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힌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동료들 오라 그래서 배 두 척에 나눠서 이 물고기를 실었는데도 이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그 순간에 베드로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뭐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놀라운 그가 가진 시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물고기가 조금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잡힌 물고기에 가 있겠죠. 지금 어제 밤새 고생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따랐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의 관심은 그 물고기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마 그 물고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팔지를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아마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많은 물고기 해갖고 셀카 찍었을 거예요.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내일 모레 또 오실 수 없냐고 아마 예약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 물고기 앞에서 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얼마너치야? 이거 팔면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이거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순간에 계산보다 예배가 먼저였고 물고기보다 주님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에 우리가 대박, 로또 이야기하지만 그런 경험을 지금 한 거거든요.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서는 놀라운 지금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고기잡이에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공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한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잡힌 물고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기뻐했다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축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하여 두려워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직업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성공을 본 게 아니라 그 성공이 있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산악인이 히말라야 어떤 봉우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개월 동안 연습하고 훈련해서 드디어 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거기 올라가서 그 뒤에 배경을 그 봉우리 그다음에 그 아래 배경을 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정말 내가 해냈구나 이런 어떤 자부심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했지만 한 사람은 딱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같은 정상에 올랐지만 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쥔 것을 이렇게 보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기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일을 풀어가는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을 딱 일어났을 때 뭘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그 일들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방향이 결정된다. 보통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 같은 게 나죠. 자,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 상대방의 잘못만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그 상대방 탓할 거예요.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왜 이래서 왜 저래서 당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말다툼 하게 될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사고는 난 거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해결책을 바라보는 사람은 빠른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과 보험사와 그 해결점들을 빨리 찾아갈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를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지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질병을 얻게 됐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거기에서 내가 어차피 진단은 나온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할 건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살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 지금 문제는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후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베드로처럼 뭔가가 잘 되고 뭔가가 성공하고 뭔가가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이런 모습이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형과 아버지 속이고 집을 떠날 때는 혈혈단신 홀몸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가서부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많은 일들이 자기가 막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게 다 이루어져요. 막 이렇게 했더니 아내도 얻게 되고 이렇게 했더니 짐승도 막 많아지고요. 그런 일들을 막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애썼던 것들, 계획한 것들, 노력한 것들, 양들, 짐승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 마리, 두 마리 만들까? 내 거 만들까? 이 생각이 늘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이죠. 자 어쨌든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내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짐승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 당시에 짐승은 결국 재산인데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가 됩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평생을 뭐예요? 허비합니다. 허비. 제가 성공이라고 표현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아내도 짐승들도 재산도 그만큼 불렸으면 성공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성공했다고 안 그래요. 허비했다 그래요. 허비. 자기도 그걸 알아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허비했다는 걸 압니다. 엄청난 권세를 지녔던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할 때 막 매맞는 자기 노예 그 동족을 이렇게 구하면서 저 바로의 군인을 이렇게 때려 죽일 때 이 모세는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이면 될 줄 알았어요. 자기 동족을 살려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거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힘, 능력, 권세, 왕자로서의 어떤 그 자리,
이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뭐 이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그런 거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울,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인데. 전쟁 나갈 때마다 이깁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노량물들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다 순종을 했죠. 근데 자꾸 눈에 뭐가 들어와요? 노량물 중에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그걸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역시 사울이 왕이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왕이 생기니까 너무 좋다. 사울은 참 좋은 왕이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왕으로서 성공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그는 뭐예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건 옅어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자기가 승리한 거, 성공한 거, 노량물들,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텐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들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할 때든 실패한 때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죠. 요셉이 그러했고요. 선지자 사무엘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그러했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도로 살았던 바울, 그 사람은 뭐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음악가 바하, 바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 아주 유명한 우리의 곡들을, 클래식 곡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가 모든 곡을 만든다면 맨 늘 끝에다가는 우리나라 말로, 라틴어로 쓰긴 했지, 우리나라 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항상 그 악보 맨 마지막에 썼다는 거죠. 음악은 자기가 작곡을 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고, 매달도 마찬가지고, 매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 매일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하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이 하루 산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이런 어떤 하루의 마침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 성공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성공한 사람으로 끝나지만, 성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받았어요?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쓰임도 받고 사명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돌리면 볼 거잖아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다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그거 본다고 하죠. 스마트폰, 이게 참 좋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런 기계가 됐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뒤에, 누가복음 뒤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9장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밭을 일구기 위해서 손에 쟁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앞을 바라보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일구어야 되는데 자꾸 쟁기를 갖고 있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밭은 일구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막 그 큰 성과들을 이렇게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만 바라보면서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많이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신경 쓰느라고 정작 해야 되고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바라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실제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던 일에 실패할 수 있겠죠? 근데 하던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은 또 실패했구나 낙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소망을 갖게 되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구나, 다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질병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질병을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계기로 삼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만 바라보는 사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는 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 소망으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죽어가면서 천사처럼 웃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 돌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건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정말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만 바라보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자꾸 단점만 보이죠. 부족한 거, 못하는 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것만 우리는 자꾸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뭘로 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여러분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통,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여러분, 많겠죠?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고민되는 거 있으세요? 뭐 때문에 내가 고민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것 붙들고 밤새 만리장성 쌓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시고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고 몸 힘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문제에 자꾸 집중하면 문제가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만 계속 보고 있으면 문제가 점점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작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자꾸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좀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또 늘 부족한 물질, 말 안 듣는 자녀들, 질병, 관계가 어려운 상대방,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 고민, 고통, 또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쓰고 어려워하고 마음 상하고 우리들 그러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왜 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놨겠습니까? 좀 십자가가 하나님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 높이 달아놓습니까? 좀 눈을 들어서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좀 쳐다보라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공항에서는 막 이게 비행기가 뜰까 안 뜰까 뭐 이럴 정도로 비도 많이 오고 뭐 먹구름만 잔뜩하고 바람도 불고 아주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비행기가 뜰 수 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탑니다. 활주로를 쭉 해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전히 비가 많이 오고 여전히 하늘은 컴컴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딱 출발해서 어때요? 활주로를 떠나서 하늘로 쭉 올라가면 이 비를 내리는 구름, 이 구름층을 뚫고 위로 쑥 올라가면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파란 하늘과 정말 빛나는 태양이 거기에 있는 거죠. 땅에서는 안 보여. 땅에서는 이 비가 언제 그치나, 비가 조금 오니 막 온갖 생각과 상상을 다 해도 다 필요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 비 내리는 구름 그 층을 뚫고 딱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광경이 그 위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마치 그 먹구름의 그 구름, 거기 들어갈 때는 더 안 보이죠.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그거를 탁 통과하는 순간 이 먹구름과는 정말 그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하늘의 그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단한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행기에서 구름 위에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요. 그걸 이겨낼 믿음과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이걸 경험해야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귀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뭐가 즐거우십니까? 뭐가 기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와 믿음이 없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차이가 있어야죠. 그나 나나 세상 사는 거 똑같다. 여러분, 그러면 왜 믿음 생활하세요?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최소한 남들이 다르게 느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 스스로도 나는 저 친구와 달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의무만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그 의무도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크게는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 그러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어떤 능력들을 얻게 되고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늘을 얼마나 쳐다보고 사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말하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사는 거냐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일부러 훈련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 앞에, 혹은 여러분 냉장고 앞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어떤 문구든 괜찮습니다. 바하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도 괜찮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곳곳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맨날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삶이 아니라 눈을 좀 들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풀어 가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고 해서 해결이 되면 맨날 그 눈앞에 봐야죠.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나이와 연세만큼 살아오셔서 그거 그렇게 바라보고 밤새 만리장성 쌓는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좀 어리석음들입니다. 눈을 조금 들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잊었던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베드로가 성공한 그 잡힌 물고기가 아니라,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좋았던 그 물고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걸 이루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건 굉장한 어떤 시선의 전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베드로의 시선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무슨 문제가 있든 여러분 삶에 근심거리가 생기든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알아서 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앞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준비하는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남은 삶 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